고린도전서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합체가 되었는가를 가르치는 표현이죠. 유기적이라는 것은 이해관계나 합리적이거나 기계적이거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고 둘이 하나인 것 같이 그렇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그 이해는 몸이라는 말이 갖는 그 가치입니다. 몸은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구체적인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과 구별되며 생각을 하는 것과 구별되며 소원을 가지는 것과 구별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 한 것을 몸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결정과 선택과 반응과 그리고 실제로 걸어가는 것이죠. 반가우면 속으로 반가워하면 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가움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가우면 상대방이 말할 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건 예의 정도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장 큰 무례함과 그리고 혼돈은 내가 진심을 갖고 있다든가 너를 좋아한다든가 믿는다는 말로 실제로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밖에 잘 모르는데 한국 사람들의 대단히 무례한 것은 무례한 일상적인 실수는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말을 끝내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이유지만 말을 끝까지 듣고 그날 말이 다 안 끝나면 자기 말은 하지 말고 듣다가 말고 가셔야 됩니다. 어느 날 발언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짧게 핵심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하는 것부터 아직 좀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동일하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몸이라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이 됐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고 죽으셔서 육체는 버리고 영만 부활을 하시지 않고 몸이 부활을 하신다고요. 내 손바닥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 먹을 것이 있으면 다오 하고 앞에서 잡수십니다. 이 몸이라는 것이 또는 우리 보통 얘기하는 물질이라는 것이 그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물리적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된 어떤 조건들이고 어떤 소품들인데 우리는 그걸 만지지도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적으로도 동일한 현실이듯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 행위도 몸으로 하는 것을 잘 모르고 몸으로 한다 그러면 무슨 힘쓰는 것만 몸인 줄 알고 구체적인 표현, 구체적인 선택, 구체적인 참석, 그걸 우리는 잘 못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겪었던 제일 재미있는 경험은 성가대도 해봤고 교사도 해봤는데 회의를 하면 젊은 것들이 다 발언하고 할 때는 안 나온다는 사실이 맞습니다. 말 안 한 노인네들은 일을 해야 할 때 오고 발언 안 한 노인네는 오고 젊은 애들은 안 왔습니다. 말만 하고. 그러니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그 지혜를, 그 경험을 갖고 계셔야죠. 나이가 들어서도 발언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와야 할 때 와야 됩니다. 와서 한 자리를 채우셔야 됩니다. 중요한 나이 든 사람들의 실력을 증명할 중요한 자리인데 그건 못하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음행을 예로 들고 있는데 몸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이 전부다라는 이원론이 이때 그리스에는 유행했던 사상입니다. 그리스의 이원론이라고 해서 몸과 정신, 영혼과 물질을 배타적인 그 존재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몸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신과 영혼만 귀한 것이고 구원은 영혼과 정신이 몸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무슨 짓을 하든지 건 상관없고 정신과 사상과 소원만 거룩하면 되는 식의 이야기가 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네가 가진 사상과 진심을 네 몸뚱아리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제일 큰 몸뚱아리로 제일 잘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강아지들입니다. 개만큼 반가워할까요? 그렇죠? 의도맞고도 반가워하고 그 비 온 날 덤벼드는 게 제일 무섭죠. 비 오는 날 삽살개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반가워하는데 이거 다 묻혀놓으니까 질색으로 도망을 하면 등으로 타고 올라오죠. 반가워서. 그렇게 반가워할까요? 몸으로. 그게 우리들의 명예라는 걸 아십니까? 내가 내 몸을 함부로 굴려서 나 자신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처럼 내 몸으로 명예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이렇게 긴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 몸뚱아리가 중요한 화폭이 되고 그림이 되고 작품이 되는 겁니다. 말을 멋있게 하면 그 멋있게 하는 거를 실제로 드러내지 못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해설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유명한 그 전문지에 창작과 비평이라는 게 있었죠. 창작을 하십시오. 창작을. 비평은 가능한 한 하지 마십시오. 그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세우심이 아닌 한 안 하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인생을 사시고 자기 작품을 만드십시오.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존재하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조건 속에서 여러분에게 묶인 혈육, 그다음에 무슨 경제적, 사회적, 무슨 여러분의 무슨 건강, 받은 교육, 성공과 실패 같은 거 다 조건으로 삼아서 거기서 명예와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그 조건의 다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죽어나는 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형통을 원하여 조건을 바꿔달라 그러지 자기가 변화된 새로운 인생, 부활의 몸, 부활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은 너무 몰라서 누가 치기만만하게 원색성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격려하시고 누가 고민하고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을 기다려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실력과 지위와 이해가 있으면 그걸 다 격려하고 넘어가주는 것으로 받아주는 그런 깊은 신앙의 실존들이 있어야 되는 데가 교회입니다. 언제나 어떻게 어린애겠으며 언제나 고민만 하겠습니까? 벗어나는 어떤 지위까지 와야 되는 데가 교회가 교회인 중요한 조건들이고 중요한 증언이죠.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저기까지 간다가 보이는 증인이 서 있어야죠. 실존이 있어야죠. 비난하고 꾸중하고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인, 이건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고 학교 가서 교육받고 다시 학교에 기숙사 말고 교실에서 그렇게는 못 삽니다. 가족이라는 대접을 받고 무한한 용서와 격려를 받는 가정이 있고 교육은 가서 받고 분리되어 있지만 결국 한 인격과 한 인생을 채우는 신비한 인간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는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3대, 4대, 5대가 같이 앉아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말씀을 들으며 그 기대와 그 약속 속에서 서로 끌어안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명예로운 책임이며 현장입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에베소서는 중요한 서신인데 교회에 관하여 가장 잘 말한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15절 이하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여러 번 설명한 것 같이 1차적으로 교회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각 개인, 예수를 믿는 각 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뜻에서 이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가지는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적극적인 영광과 자랑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늘 그럴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라지고 비난만 남는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교회는 한 점의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뚫고 자라나는 생명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무엇이 비난할 것이나 후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애를 기르는 것 같이, 가족관계 같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반갑고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곳입니다. 그 힘이 더 큰 곳입니다. 애 패놓고 뭐라 그러죠? 와서 밥 먹어 그러는 데죠. 애들이 뭐라 그러죠? 안 먹어 그러죠. 이 새끼 한 번 더 맞을래? 그럼 왜 그거 애들 키우고서 모르세요? 뭐가 이기는 겁니까? 사랑이 이기는 것이죠. 잘잘못을 다 넘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극복하는 데죠. 이 명예와 이 힘을 이제 와서 보니까 한국 사회와 한국 근대사가 놓친 것입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약소국의 서러움과 상처와 비극은 맛보고 허둥지둥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고 서로 힘을 다하여 경쟁에서 이기려고 애쓰다가 그만 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후회하듯이 말하는 경제개발 5개년만 할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 5개년도 했어야 맞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까지 이제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해서 과거를 고치려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순교 위에 부흥이 왔죠.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성공이 우선하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성공이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 실컷 봤습니다. 가정은 사랑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누가 충만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랍니다. 얼마나 큰 명예를 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없이는 충만하시지 않겠답니다. 여러분, 이 나이 돼서 자주 하는 예입니다만 부모의 마음이 뭐죠?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되라입니다. 자식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나 기꺼이 희생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말로 하지 않죠. 실제로 하죠. 그것보다 더 명예로운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강요로 들립니까? 아니요. 사람의 가치는 이기심을 버린 게 다가 아니라 이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게 되죠. 어디서 배운다고요? 자식들에게서 배우죠. 우리쯤 와서 보면 자식들이 얼마나 허술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잘한 것 같고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마음껏 기회를 주시고 마음껏 기다리셔서 항복시키셨습니다. 뭐가 잘난 건지, 뭐가 잘난 건지. 세월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이 우리가 보기에 그의 실패와 죽음마저도 승리를 만들어낸 것이 우리 인생에서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목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자기가 맡은 교회의 부모가 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젊은 식으로 사랑하고 나이가 들면 나이 든 사랑을 합니다. 저쯤 되면 그레고리 팩이 쫓아올 수 없는, 그레고리 팩을 알아야 비유를 들죠. 멋진 사랑을 하게 됩니다. 무슨 손해도 볼 수 있고 무슨 희생도 치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보다 엄청 커서 주는이나 받는이나 그것이 다 예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하게 됩니다. 이 사랑에 들어오십시오. 그건 우리 겁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권리요 명예입니다. 그 세상이 하는 분노와 의심과 공포에 지지 마십시오. 그거 다 구라입니다. 구라라는 말을 요새는 안 쓰던데, 클래식한 단어인데.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로 모인 것은 각각에게 충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충만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충만해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성가를 하면 성가가 기술적으로 완벽해지는 것이 성가대의 목표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여한 우리 중에 있는 이가 일어나 부르는 찬송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거기 당연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부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아마추어리즘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프로화되면 은혜가 안 담깁니다. 여기는 늘 틀려야 됩니다. 여기가 잘하는 날 주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자랑이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잘하자가 끝없이 가서 이제 프로화됩니다. 전문화되죠. 아니요. 그거는 실제 그리고 실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실체가 되려면 나는 2인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는 영원히 하나입니다. 그가 몸무게가 더 나갈 수도 키가 더 클 수도 있지만 아무리 커도 1인분인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될 수 없고 당신은 내가 될 수 없는 그 고유한 특권, 고유한 존재로서 같이 모인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여 성가를 하는 거기에 가치가 있지. 그것이 다 똑같고 다 개성과 선택이 없는 일체가 되는 것은 전혀 성경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주어진 특권과 약속과 능력과 우리에게 현실로 주어진 기회를 살아라.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겁내고 도망가는 거 하지 마라. 괜찮다. 성경이 어디서나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몸을 창기에게 내어주지 말고 도덕성으로만 따지지 마시고 너희가 할 수 있는 멋있는 걸 해라. 그 멋있는 거 안 하고 왜 이런 못난 것 하냐? 너희 입에 왜 악독과 분노와 저주를 담느냐라고 에베소 4장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 거기에 칩니다. 이상하지요? 그게 우리의 아마 모국어라서 그럴 겁니다. 유명한 영화였는데 제목이 약간 오락가락합니다. 대탈주? 뭐 그런 식의 전쟁 포로들의 탈출 영화였습니다. 영국군 포로들이 이제 2차 대전 때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서 단체로 한 3분의 2쯤이 탈출하는 영화였습니다. 잘 준비를 해서 일반 복장도 다 준비하고 그 통행증도 준비해서 모두가 어느 날 땅굴을 판 걸 준비해 놓은 대로 절반쯤이 나가서 전부 베를린 이쪽 지방으로 다 도망을 갔는데 이제 탈출을 알게 됐고 탈옥을 알게 됐고 게슈타포들이 이제 통행자들을 신문합니다. 뭐 완벽합니다. 복장, 독일어, 여권, 통행증. 전차 타는 데서 이제 줄을 서서 타는 데서 통행증 검사를 하고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글럭. 그러자 그 탈출한 영국군이 땡큐. 그래서 잡혀가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후회하십시오. 하고 즉시 후회하십시오. 이건 우리 입에 담을 필요 없다. 여러분, 멋있으십시오. 겁을 내지 마십시오. 교회는 멋내는 데입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반가운 데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하십시오. 오시고 반가워하시고 집중하시고 격려하시고 얼굴을 기쁘게 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이 우리는 2조 때부터 여태까지 600년 동안 계속 긴장되고 공포스럽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얼굴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이 새삼스러운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잡고 우리 보고 땅 끝까지 가고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성육신의 현존입니다. 부활의 증거입니다. 새 생명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너무 도덕적으로 몰아서 늘 훌륭하고 윤리적 차원에서 이걸 다루는 바람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아니요. 삶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실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회적 상황과 도전과 위협과 선택 앞에서 신자는 다르게 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인 그래서 통하는 합창과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당연히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적인 부흥을 요구하지 마시고 한 교회로 모이거든 교회에 오면 이 감사와 확인이 있고 격려를 받는 곳이 되십시오. 그건 명령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자체로 우리의 복입니다. 이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는 것이 반갑고 기쁜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 선거도 끝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밥을 사십시오. 남성 성가대도 밥 사고, 수고하는 데 가서 수고한다고 격려를 하십시오. 예산대로 하라고요? 예산 모자랍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짜게 해서 예산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더 내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고마워하십시오. 왜 좋은 일 하면 옆에서 비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갑게 얻어먹으십시오. 그 재미가 있어야죠. 무슨 여기 금식 기도원 같아요.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전부 나보고 건강하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먹여야 건강해져. 아니 못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야 4명 아무 때나 부르면 개고기 사겠다. 나 양고기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여 신앙생활의 기회, 신앙이라는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모인 교회를 살찌우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와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세상과 여긴 다릅니다. 세상은 믿을 게 자기밖에 없고 우린 다릅니다. 주를 믿는 자리입니다. 그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실체가 되고 현실이 되고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시대와 우리가 속한 사회와 우리나라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하면 우리가 그 은혜와 그 기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앞서 나가 이 의심하는 사회 속에 신뢰를 구축하고 이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 이들 앞에 우리가 가진 소망과 웃음을 나누게 하옵소서. 내가 손자리, 나를 부른 자리에서 우리 자신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시대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우리의 명예를 책임 있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그리고 성실하게 실천하고 즐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